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땅이 영원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땅이 영원히 존재한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돼 있는. 아니 하나님 말씀에 땅은 영원히 있다고 했는데 집사님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디를 근거해? 네, 에이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에이징이 그럴 때가 있다. 모든 지구학자들이라든가 물리학자들, 천체공학자들 다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예요.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말고라도 기독교는 이미 예수님 당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기독교인들 말고 일반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았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축이 변하고 끝나. 지축이 남극과 북극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근데 그럴 현상이 그래서 그보다는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뒤에 저를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전도서 아까 1장 4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땅이 영원히 있도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랬어요. 5절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생각하세요. 해가 떴다가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죠. 아니, 네? 그거는 틀리네. 아니,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지 않고 해가 떴다가 져요? 아니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 거지 무슨 해가 떴다가 져요. 이런 벼락맞은 소리 어디서 이거 초등학생보다 모르는. 그래서 해가 떴다가 지냐?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않고 해가 떴다가 지냐?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영적으로 해석. 이런 구라가 어딨어. 앞구절은 뭐 그대로 해석하고 뒷구절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맘대로 영적으로 하냐? 네가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게 66권 1189장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1.26도 틀림이 없어요. 또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는 한 세대는 가고 이 땅은 영원히 있도다겠는데 땅은 영원히 있든지 그거는 맞는다고 그러면 해가 떴다가 지든지 뭐 둘 중에 하나 맞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해가 떴다가 져요? 뭔 소리야 이게. 해가 떴다가 지는 거 어디 있어요. 이런데 갈릴레오는 죽을 뻔했어. 지동설을 이야기하다 또 누구죠? 아퀴나스. 그러나 지구는 갈릴레오 말고 하여튼 찾아보면 나와요. 예, 그 사람은 그래도 해가 그러나 지구는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같으면은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틀려? 여러분 이게 냉정하게 생각해요. 지금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더라도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고 있으면 이건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이요 말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생각해보니까 그 말은 아니거든. 이 땅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 해가 떴다가 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 그거예요. 그 다음 하면서 착 하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뒤에서 누가
가자고 그러니까 가자고. 그래서 남편들한테 밤수만 안 들라면 빨리 가시라고. 그러다가 다 늙어가지고 재활용도 못할 때 그냥 밤수만 안 들고 빨리 가시라고. 좀 과격한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게 그 사람들이 잘 못 배워. 그러면 그 사람들만 못 배워서 하나님의 전도서를 이렇게 덮개를 하고 거꾸로 하냐면 그게 아니고 오늘날 보수 교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변하니까 이게 강아지 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야기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느냐? 신학교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 신학교 딱 졸업하면은 나와서는 까먹고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 제가 그 신학교에서 성경 그 해석학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분명히 여러분 곁에는 그 여호와증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은 영원하며 전도서 1장 4절에 나오니까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히 있다 하면서 이 지상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나 다 넘어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떴다 지면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고 그 구절을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해가 떴다가 빨리 지냐?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떴다가 이런 초등학교 건너뛰었냐? 그렇잖아요. 아니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것이지 해가 떴다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가 떴다 치고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하기는 해가 떴다지고 떴던 곳으로 바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틀렸느냐 맞느냐 이거지. 왜 이 맞아요? 왜 맞아? 못 배우면 맞아. 못 배우면 맞아. 어떤 부흥사에 집회에 가니까 부흥사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이기범 목사님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네가 뛰어내릴지라도 성전에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뛰어내릴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너를 받들어가지고 내 발등상을 상치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낙오되어서 여러분 사업하다가 사업장에서 떨어져도 어디에 뛰어내릴지라도 여러분이 희망에서 뛰어내릴지라도 여러분의 발등상이 상치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런 넉바진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누구 소리예요 여러분? 마귀 소리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고자 할 때 한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강대상에서 그냥 그랬다. 아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아멘 한 만큼 입을 벌린 만큼 여러분의 축복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아멘 그런다. 그럴 때는 아멘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너 잘났어 그 소리를. 아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0 1189장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로되 우리가 분명히 시각을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성경 해석학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해석. 어저께는 제 옆에 성경 원어 교수가 탔었어요. 전철에서. 저는 사람 간을 잘 보하게 돼서 이게 단점이고 이게 나쁜 것인데 여러분 이게 먼저 하세요. 히브리어를 제가 써드리면서 써면서 교수님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
그분이 뭐 여기 히브리어 교수니까 원어 교수니까 알 거 아니야. 나도 간을 좀 보고 싶어. 내가 히브리 교수보다 낫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누구든지 그래요. 좀 나쁜 성격. 속에.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썼어요. 쓰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네? 저는 카카오톡에 내 이름도 히브리어로 써있어요. 그게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 그룹에서는 뭐 이름을 제 이름으로 잘 안 쓰는 사람들은 뭐 비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바로 안 쓰요. 그렇게 막 쓰더라고요. 댓글에. 저는 히브리어로 내 이름이 그러니까 목사 정도 되면은 내 이름을 읽을 거 이재학이라고 이재학 목사라고 읽을 거 있잖아 해가지고 히브리어 목사 정도만 알으라고 내가 히브리어로 이름을 써놓는 것이에요. 목사님 맞으세요? 그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원어 교수님이 여기 오르간 같이 나오고 열심히 들었는데 저한테 괜히 제가 간을 가지고 미안하긴 해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내가 써놓고 이거 아세요? 그랬어요. 오늘 설교하려고. 이게 뭐냐면 타나크라는 타나크. 이게 설교학을 배울 때 성경 해석학에서 그것이 나와요. 여러분도 성경 해석학을 알아야 설교를 아무 설교나 들고 아까 입만 맞으면 말만 맞으면 아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러라고 여러분 탄생을 시킨 줄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아무 데나 아멘 하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아무 소리나 아멘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알겠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설교 들을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에서 이 타나크가 비밀이 되면 타가 뭐냐면 토라의 앞글자라서 토라 할 때 타우 나는 내비힘 역사서 할 때 내비힘 그 다음에 크는 베투빔이에요. 베투빔 그러니 문학서 그러니까 타나크라는 게 뭐냐면 율법 나중에 집사님 대답 못하면 돈 내야 돼. 월급 내야 돼. 타는 뭐라고요? 토라 나는 내비힘 크는 베투빔 뭐냐면 토라는 율법 해라 하지 말라 몇 개 조항 율법 몇 개 조항이 있어요. 법대 나오신 우리 집사님 법대 대학원까지 나와서 나는 우리 집사님 잘하고 613가지 조항이 있어요. 율법에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조항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뭐라고? 토라 그 다음에 역사서가 뭐냐면 내비힘 그래요. 내비힘 역사서 내비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투빔은 문학서 시가서예요. 베투빔은 시가서는 뭐냐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뭐라고요? 시가서 문학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은 장미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장미에 집사님을 아름답다고 달려드는 여자들은 가시에 찔릴 줄 알고 달려들었어요. 내가 예를 들면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집사님 그게 뭐예요? 이정평 집사님이 장미예요. 장미? 이게 장미냐? 아니잖아요. 은유법을 쓰는 거예요. 시를 쓸 때는 도치법을 쓰는 거야. 가정법을 쓰는 거야. 안어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7가지 시를 쓸 때는 7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시가서가 뭐라고 5번? 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서예요. 요것은 뭐를 썼다고? 은유법, 도치법, 화장법. 그래서 7가지의 그 문학적인 걸 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한 율법 613가지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성경이라는 책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성경 전설하고 네이블을 붙여요. 네이블이 뭐예요? 아벨 있는 아벨을 영어권에서는 네이블이라고. 성경 전설하고 네이블을 붙였을 뿐이지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마귀의 소리도 있고 사람의 소리도 있고 짐승의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단 말이야. 여기에는 시가서도 있고 율법서도 있고 여기에는 역사서도 있고 계시록도 있고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같이 묶어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분책도 있었어요. 다 분책, 국어책 따로 국어산수 사회자 음악 미술 체육 다 이렇게 다 틀렸는데 이거를 딱 묶어놓은 책이 뭐예요?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너무 이쁘게 돼요. 그래서 전과사전입니다. 옛날에 전과사전은 국어산수 사회자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을 딱 묶어놓고서 전과사전을 그랬듯이 성경도 율법서, 역사서, 또 복음서 이렇게 다 묶어놓고서는 성경 뭐라고 그래요? 성경 전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전서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 다 묶어놓은 합본을 한 것이 이게 한 권의 책이 아니었고 원래는 많았었단 말이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바벨론 종교하고 가톨릭하고 합병을 시킬 때 그때 책이 몇 권이었냐면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이 몇 권이었냐면 127권이었어. 127권이었는데 너무 많아. 그때는 합본이 아니었었어. 그냥 책꽂이에 이렇게 쭉 127권이 쫙 있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 어떻게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때는 두루마리 이런 거 너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권으로 줄였어요? 73권으로 줄였어요. 73권. 학자들이 보니까 73권으로 줄였어요. 그것이 지금의 어디야?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천주교는 73권이야. 127권을 73권을 127권 있기 전에는 성경이 뭐냐면 580권이 넘었었어요. 이게 580권이 넘어요. 그거를 이제 몇 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는 몇 권이에요? 66권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지금도 성경 하나님과 관계없는 책도 지금 2권이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놔뒀어. 그리고 여기다 계시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시겠지만 계시록도 얼마 전에 얼마 안 됐는데 성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계시록을 요즘에 뭐죠? 또 무슨 복음? 이가 복음인가 무슨 복음이죠? 고마 복음? 이런 것은 지금 성경으로 집어넣지도 않았어 아직. 하는데 하여튼간에 그건 모르는데 학자들이 할 것입니다. 원래는 계시록도 성경으로 집어넣지 않았어. 나중에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제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얀꾸리하고 이거는 이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무엇으로 탄핵시켰어요? 카더라. 박근혜 카더라로 탄핵시킨 거예요. 탄핵시킨 카더라. 이기범 목사님 카더라. 소문이 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카더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계시록에 카더라가 몇 개 있어요? 52번이 나와. 이런. 요한 계시록에 요한 옛날에 묵시록에서 요한이라는 어떤 장로가 묵시록했는데 요한 묵시록에 카더라가 52번이 나와. 이런. 그래가지고 이게 정견으로 안 하다가 몇 년 전에 시켰는데 존 칼빈도 주석을 다 쓰다가 계시록은 주석을 안 써버렸어. 주석을 이상 안 썼다. 조금 쓰다가 처음 몇 구절 쓰다가 주석을
문턱을 써나가. 여하튼 좋아요. 성경에는 이런 따라서 장르, 이런 장르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책은 그냥 이렇게 묶어 있다고 성경 전사라고 써놨다고 이것은 뭐 이렇게 하면은 생기가 안 된다고. 이거는 장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님의 신천지며 통일교며 이런 데가 거기에 성경에 있는 그런 장르를 모르고서는 그냥 아무 말만 맞으면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쓴다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애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뭐야 이만희 씨. 비유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대. 너무너무 갓난하고 내가 유치해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게 난 미쳐버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했으면 예수님이 비유로만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다 비유냐? 틀려요. 내 말이 틀려요. 내 말이 맞아요. 아니 말이 맞아요. 이만희 말이 틀려요. 이만희 말은 비유가 아니면 다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다 비유냐? 얼마나 간단하게. 그건 아니에요. 뭐 14만 4천 이후에는 구원을 받았다 그랬다. 뭐 계시록이 쓰여진 게 90몇 년, 97년도에 써졌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태어났던 제자들이며 예수님은 그러면 14만 4천에 안 들어갔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냐? 이게 말이나 좀 하고 하지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어불성설. 왜 그러냐면 그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이란 말이야. 성도들 휘대기가 낮아가지고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맞아요. 아니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시를 지을 때는 이렇게 써라, 은유법을 써라, 비유법을 과장법을 써라 이야기 안 했냐고. 다 했잖아. 근데 성경도 시가서는 뭐예요? 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에도 그 센텐스를 내려서 쓰는 영어 성경에는 그래요. 영어 성경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한 4cm, 3cm 내려가지고 쓰죠. 왜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쭉 쓰다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쓴 거 있죠? 그건 왜 썼냐면 시적인 말을 쓸 때는 요렇게 내려가지고 써. 이렇게 내려가지고 쓰는 거야. 우리가 한국 쓰는 거 옛날에 내려가지고 쓰는 거. 시적인 느낌. 그러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너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과장법, 은유법, 비유법으로 시를 문학서적이란 말이야. 그거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한 율법 613가지 조항이 아니야. 613가지 조항만 지키려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613가지 조항 외에도 엄청난 법들이 많았어요. 수전으로 내려오는 법, 불문법들이 벌써 이게 불문법들이 소문나던 것이 그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축소시키는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축소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때려쳐라 말 안 할 거예요. 예수님.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나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성경에 몇 권이라도 처음에는 580권 정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런 고전들이에요. 고전들. 여기 이런 거 다 지키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종교인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옥죄고 그럴 때 세례요한이 나와가지고 에이씨! 세례요한이 누구요?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은요 대습을 받아요.
요즘에 교회 목사들이 세습받다 뭐라고 하지만 원래 그게 성경적인 시스템. 제사장은 세습을 받는 거야.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당연히 뭐가 돼요? 제사장이. 제사장인데 그 당시 종교법이 뭐예요? 국가법 위에 종교법이 있어. 대단했어요. 지금도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는 국가법 위에 종교법이 있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앞으로 그러한 것이 자기한테는 보장이 딱 돼요. 자가리아라는 제사장 아버지를 두고서 아버지를 잘 뒀어요. 집사님 유산 받았어요? 유산 받았어요? 받았대요. 하나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유산은 좀 좋아. 세례 요한은 그 제사장이라는 거지. 하라고 그랬어요. 뿌리면서 살 수 있는데 자기 그때 6개월 동생 예수 그 친구 동생하고 같이. 그래서 저는 그 역사를 다 제가 이제 발췌해가지고 막 그 몇 살 때는 뭐였나 다 찾아가면서 봤었어요. 그러고서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그래서 5살 때 세례 요한 예수님은 안식일만 어겨. 안식일 날만 가서 돈다고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 날 이 개구쟁이 이들이만 해야지 안식일 날 들어가고 막 식당 지역에서 막 그랬으니 그러고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안식일 날은 거룩한 날인데 그러면 왜 안 돼? 안 되지! 큰일 났어! 근데 예수님하고 이 세례 요한은 일부러 주일날밖에 안 했어. 안식일만 너만 그리고 그래서 안식일 날은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3세 세계를 3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 모양을 만들어 놓고 대사장이 지나라. 이놈들 오늘 안식일 어느 애들이다. 뭐라고? 그 만들어. 지금 딱 보라고. 대사장을 해와요. 그때 거기 책에 보니까 5월에 말라빠진 친구 말라가 말랐지. 예수가 공부의 대상. 예수가요 공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빌라도 법정에서 나중에 잡아왔어요. 예수가 서부터 33년 4개월 동안 예수님이 딱 빌라도 법정에 잡혀왔어. 빌라도가 뭐라 해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물어보죠? 그 공포의 대상이 지금 내 앞에 와. 다섯 때부터 이걸 저주하면 역사가 크게 많은데 이 공포의 대상 예수가 읽었어요? 혹시나 어떻게 됐어? 누가 물어봤어요? 그 권세자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 바뀌어갔다는 것도 문제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랬다.
손을 씻고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러고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그 성경 구절이 그 상황이요? 내가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 예수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이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그 동생이 있지만 보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 크고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가 누구야? 예수는 인성이야. 예수라는 애들은 많아. 복돌이 금자라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래 일이 많아. 근데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야?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인데 그 당시 기름 붓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은 자. 그게 너 예수는 이 동생 너 예수는 세례 요한이 나중에 자기 목을 바치더라도 자기는 나는 알아 예수가 누군지 신인 거 하나님이라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그게 예수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세례 요한이 자꾸 세워주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느슨하게 형 잠깐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진짜면 나오라고 해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소개해가지고 누구야?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구죠? 안드레 같아.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까지 안드레 시켜요. 도대체 정말 예수한테 가서 말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하여튼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자기가 그 위치에 있던 세습을 받았던 그 제사장직을 안 둬. 나 성전에 안 있어. 어디로 가? 세례 요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버렸어. 눈등병자나 돼야 광야로 갔었는데 옛날 광야는 쫓겨나는 데야. 그 당시는 문둥병. 나는 성전에 안 있어. 에이씨. 광야로 갔어. 제사장 복 안 입어. 뭔 옷을 입었어? 약대와 털옷을 입고 제사 음식을 안 먹었어. 세례요한은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지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자기 선전 대대로 제사장들이 말이야 죄를 지으면은 이상한 법이지만 죄를 지으면은 뭐예요? 뭐를 드렸어? 우양을 드려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뭔 죄를 지으면 뭔 제사야? 아니야! 그럼 뭐야? 죄를 지으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회개 없네.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면 사함을 받고 집으로 갔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 뭐 하면 된다고? 회개하면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소리를 세례 요한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구약에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 천국이라는 단어도 없어. 구약에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를 신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을 알고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뭐가지를 마친 거예요. 예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붙여가지고 불교에 써먹고 자기 교리에 써먹어가지고 신천지나 만들고 여호와 우리는 그런 단어 붙이기 해서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란 말이야. 이것을 누가 알아야 되냐? 예를 들면 이만희 문선명이가 그걸 성경을 이용해서 교단을 만들고 이단을 만드는 걸 나는 이해를 해요. 도둑놈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는 문제야.
자식을 낳지 마라. 그런 사람은 자식을 왜 낳냐고.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스탠스에서 뭔 자식을 낳냐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성도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문선명이가 그 사람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